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연합된 나라이고요. 이 남쪽 유다는 2개 지파로 연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더 셀까요? 위에 10개 지파가 연합한 북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셀까요? 아니면 2개 연합한 남유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연합한 남유다가 더 셀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강력합니다. 더 센 거죠. 하지만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기준은 남쪽 유다가 기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호세아 1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가 이 호세아보다는 조금 더 먼저 활동을 했죠. 하지만 아모스는 북쪽 사람은 아니에요.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동안 잠깐 올라와서 북쪽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내려갔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태어나고 북쪽에서 사역한 사람은 호세아가 유일합니다. 자, 그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1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나라 왕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준이 남쪽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나요?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그리고 이 호세아 이름 모두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고 유다 지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알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실 호세아가 사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쪽 유다가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육체라고 볼 수 있고 남쪽 유다는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기준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잘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선지자가 어떤 것을 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도 그의 삶을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1장 1절을 했다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비극적인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하란 얘기예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랑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간 여자, 그래서 또 버려진 그 여자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처절한 사랑이죠. 이 호세아서는 12개 소선지서 중에 맨 앞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나머지 소선지서를 대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끝끝내 물러가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어떤 남자 성도님과 이야기하던 것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성도님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자기가 3일 동안 겨울 연가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게 좀 지난 건데 그걸 좀 몰아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겨울 연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겨울 연가? 그 윤사마가 나왔던 그 배용준이 나왔던 그 드라마죠. 그걸 3일 동안 몰아봤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봤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다 보고 나니까 딱 문득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정신이 차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성도님이 안 되겠다. 내가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구나.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덧붙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놀라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금식하기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찔림과 함께 감동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목사님 한번 좀 찔러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찔림 그리고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 감동.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하는 그런 찔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답답함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도님이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일이 잘 풀리더라.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제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받을만 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한편으론 정말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인 것에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나의 존재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것이 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밑바탕이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주진 않죠. 항상 기준이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용이 낮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경영이 힘든 사람이 신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으니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더 머무르게 돼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선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로 사랑받는다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 관계로 인해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모를 때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을 찾아가서 제사하며 분향한다고 말씀합니다.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을 얻는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는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내가 얼마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성도님, 그분이 회개하였더니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밑바탕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나름의 복받을 자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회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회개를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회개는 좋은 겁니다. 또 우리는 회개해야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거죠. 회개가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는 3절,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바알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전에 지금 이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어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실 때는 먹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4절 보니까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구절 때문에 3절, 4절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자아가 파쇄되는 때가 온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강력한 아수르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인 그런 그 업적을 자기들 비문에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문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을 고문하고 그들의 코나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비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예전보다 더 강력한 통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낫고 알맞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아나요? 내가 의지하려던 그 아수르의 실상,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나를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내 생각, 내 계획 등 6절에서 말하는 나의 계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 워치만리 책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에서는 성령의 통제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인간의 실체, 그게 곧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것은 이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어도 사실 우리 영은 살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인 거죠. 자, 그럼 이 영, 이 실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속사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감정, 즉 겉사람으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속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겉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또 감정, 의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죠. 분명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겉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겉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속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왜 아직도 겉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흑암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죠.
나의 계책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그래 너의 계책대로 살아가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아수르가 임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나는 저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죠. 나중에 아수르에 잡혀서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건지, 얼마나 포악한 건지 나중에 알게 되죠. 굉장히 비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포악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으니 무자비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수르를 통해서도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만 열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다루신다면 상황이 보기에는 가장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셔서 마침내 이제는 내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속사람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겉사람이 깨지면서 비로소 속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속사람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자아파세는 결국은 성령의 통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깨지고 부서져야 말입니다. 자, 이제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이유. 왜 도대체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만났어도 왜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나를 위한다면 곧 병들고 말지요. 단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속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쓸개 탄 그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고통을 받아내신 거죠. 결국 겉사람이 파쇄될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에서도 겉사람이 파쇄된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늘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항상 속이고 다녔죠.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매맞고 어긋나면서 다리를 절게 되죠. 드디어 겉사람이 파괴된 겁니다.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이후부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완고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아수르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끝내 물러가는 자들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끝내 물러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불붙은 긍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7절까지는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물러가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7절까지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8절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긍휼이 불붙듯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혹시 7절과 8절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회개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7절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긍휼이 불붙듯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7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 자가 한 명도 없다. 완전히 어둠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완전히 어두워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점이 보여야지만이 내가 좀 불쌍히 여깁니다. 내 마음에 조금 뭔가 드는 부분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뭔가 좀 비슷한 점이나 또는 어떤 추억이 떠오르게 되면 긍휼히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반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어두워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막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잘 보이는 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랑 정반대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그냥 불붙듯, 긍휼이 불붙듯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까 어떤 그 남자 성도 그 회개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3일간 겨울 연가를 다 보고 회개의 마음이 들어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회복되었고 그동안 맡겼던 일이 잘 풀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님이 3일 동안 주님을 잊고 지낼 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 성도님이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럼 결국 하나님은 빛으로 그분의 그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전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를 향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조금의 빛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완전히 등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회개하였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 불타는 사랑이 우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조금 빛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이렇게 불붙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소리를 내실 때 물러갔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떨며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를 분간하여 듣게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이제 소리가 비로소 들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성도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였던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11절 한번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비로소 내 집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살았죠. 새 살고 있었습니다. 폭군 밑에 말이죠.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는 비로소 내 집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집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 이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아들이랑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도님, 그 아들의 존재를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잘해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 존재를 바라보고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타인이 나에게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질 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래도 우리 주변이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아가 파쇄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환경이 깨지고 우리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끝내 물러가려는 자들을 보시고 긍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